함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까? 슬픔의 도착. 우리가 지난 낮예배 때에는 희망의 나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슬픔의 도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갖고 남녀 부부가 살다 보면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제 출산을 앞두고 나서 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본 남편의 마음이 참으로 무겁기도 하고 또는 기대가 됩니다. 얼마 후에 내 아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이제 분만실에서 아이의 울음이 들리면 우리가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대게 됩니다. 자, 애가 출생할 때 웁니다. 이러니까 많은 자가 물어보는 거죠. 왜 웃지 않고 울고 태어나느냐고. 애가 태어날 때 참 웃고 태어나면 참 좋을 텐데 산모는 굴의 고통을 통하여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고 아이도 울으니까 가끔 우리가 물어보는 건데 이 질문이 여러분들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닌 것만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웃지 않고 웁니까? 웃으면 참 좋을 텐데. 혹 여쭤볼게요. 이렇게 웃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아기 때 나는 웃었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있습니까? 아, 있군요. 한 명. 예. 여러분, 여쭤볼게요. 왜 아이가 우는 거죠? 애 낳으셨잖아요. 안 물어봤습니까? 애한테? 너 왜 울었냐고. 예, 애가 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울리는 거죠. 의사가 아이를 때리는 것이니까, 깨우는 것이니까. 왜 그러냐면 9개월 동안에 아이가 엄마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양수를 통하여 탯줄로 어머니의 영양분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때 모든 아이는 물속에 있는 거죠. 양수, 어머니 태 안에. 이러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 기능이 정지해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양수 안에서 아이는 피부로 호흡하는 것이고 어머니의 연결된 탯줄로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호흡할 때 아이가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이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탯줄 잘라버리고 나면, 즉 어머니 몸에서 우리가 모체 이탈되면, 모체에서 분리가 되면 아이는 더 이상 탯줄로 호흡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뭘로 호흡하는 게 필요하죠? 폐인데 아이는 스스로 호흡 못하거든요. 이럴 때 의사가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울면서 폐가 터지는 거죠. 드디어 그때부터 호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가 왜 우냐면 산소를 호흡하고 폐로 호흡할 때 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다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아이는 웃는 것이 아니라 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자, 이것은 과학적 설명이 됩니다. 이런데 애가 태어날 때 우는 장면을 지켜본 섹스피어는 이걸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우느냐? 리어 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은 슬픈 세상에 납치되어 끌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역시 말 참 잘해, 그렇죠? 저는 그 작품을 많이 읽어보거든요. 38개 작품 보다 보면 이분은 말쟁이신데 말에 철학이 있어요. 그는 애가 왜 우냐 물어볼 때 이리 말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몸 안에 있을 경우는 아무런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슬픈 세상이 날 납치해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슬퍼서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슬픔일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날 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날 올라와서 영하실 뵙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가 임종, 입관, 다음날 발인까지 가고 장제에 가서 고인이 흘러가는 사건을 다 지켜봤어요. 벽지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도 웃지 않습니다. 다 울고 있다는 거죠. 삶의 끝이 죽음인지라 모두가 울면서 그 애돌피하기도 하고 울면서 인생의 허물을 노래했던, 그리고 아파했던 이런 현장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장로님 가정의 모든 유족들은 참 품위가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크게 울지도 않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이 불쌍이라고요. 슬프되 마음은 상할 것이 아니라고요. 너무도 자녀를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돌아올 때 제 마음에 이것이 있는 거지요. 이 땅 지구에 있는 기쁨과 눈물을 한번 재본다면 무게를 어느 쪽에 더 키울까 하는 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고인을 보내고 나서 홀로 이제 돌아오면서 머릿속에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 우리가 살지만은 정말로 눈물과 기쁨, 이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재본다면, 하늘 천지로 재본다면 어느 쪽 무거울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마시지 않습니까? 슬픔적이 무겁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감정 가운데 기쁨보다 슬픔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한숨이 많습니까? 감탄이 많습니까? 우리가 한숨이 많잖아요.
이러니까 우리의 일제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쩌면 기뻐서 춤춘 날보다는 아픈 날이 많을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허파가 터질 만큼 웃는 이런 감탄사보다는 눈물이 많은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저는 슬픔을 기쁨을 취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과연 말한다면 눈물이 기쁨을 취합한 이런 시대라고 말해도 큰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슬픔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마가의 달 앞에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 교회는 그 슬픔을 어떻게 제압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게 당도하는 슬픔이 있다면 이걸 제압하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서두를 바라보세요. 놀라운 사건이 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의 문맥이 해석이 됩니다. 자,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왕의 손자였던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거예요. 즉 헤롯 왕이 있었고요. 주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영아 죽이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이 왕한테 여러분들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 아들 가운데 그 한 아들이 나는 것이 바로 아그리파의 1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그리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안티파스, 아그리파, 빌립 이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가운데 아그리파가 난 아들이 바로 아그리파 1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이 혈통이 바로 이두메 출신인 거예요. 이두메. 자, 이두메 족속은 뭡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월주의를 강구했던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왕은 순수한 유대인 왕이 아닌 거예요. 이방의 피가 많이 섞였으니까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바마가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에 일부 백인 단체가 극렬히 저항을 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프리카 피 섞인 자가 우리 민족을 통치하느냐고요. 다시 말하면 나치도 스스로 여러분들 아리안족의 순술통을 자랑을 해서 유대인을 살했던 것처럼 미국도 바로 이게 있는 거죠. 와스프라는 것이 뭡니까? 천교들을 믿고 백인이며 뭡니까 여러분들? 화이트 칼라. 이것이 바로 와스프 아니겠습니까? WSP. 다시 말하면 천교도 신앙을 갖고 있고 얼굴이 백인이며 그리고 순수한 뭡니까 여러분들? 중산층 많이 미국이라고 믿어왔는데 흑인이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들 말로 니그로가 우리의 왕이냐고요. 이런 정서가 유대인도 더 강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이 왕의 통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유대 민심은 헤롯한테 등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왕은 알고 있어요. 이러니까 민심을 얻지 못하는 왕이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골몰하는 거예요. 이반된 민심을 어떻게 내가 찾을까? 이렇게 하는 와중에 11장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흉년이 왔다는 거죠. 11장 바라보겠습니까? 11장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내질리라 하더니 클라로 때에 그러하니라. 자, 아가보 예언자가 예언한 거죠. 이 땅에 무엇이 온다고요? 크게 흉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왔다는 것이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민심은 더 악화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내 통치를 거부하는 민심 이반도 힘든데 이 땅에 흉년이 와서 7년간 지내게 되거든요. 이 백성들은 뭡니까? 재난 자체가 왕의 잘못을 해석했잖아요. 과거에는. 이 땅에 엄청난 질병이 도래하면 이것은 왕이 신 앞에 범전 결과를 받거든요. 이러니까 설상가상인 거예요. 내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해서 백성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 땅에 흉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많은 백성이 줄먹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극도로 민심이 악화된 거란 말이에요. 즉 나를 거부했던 바로 이 백성들 지금은 흉년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니까 왕권이 약화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위기에서 벗기 위해서 헤롯 왕은 골몰한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내가 이길 것인가? 흉년 통하여 나를 저주하는 내 백성들, 내 혈통의 악함을 통하여 복종을 거부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돌릴 것인가는 이 정면 돌차 계략을 짤 때에 그가 묘수를 발견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이 유대 백성을 돌리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뭘 원했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의 파멸을 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제사를 거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며 더 나가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런 예수 공동체가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를 볼 때는 이것은 악한 이단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우리 눈에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나의 공동체만 없다면 우리 바를 게 없다는 거죠. 그 소원을 헤롯이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뭡니까? 손들어서 야곱을 죽였다는 겁니다. 교회 2인자를. 그러면 백성은 여러분들 때로 아둔하거든요. 헤롯 왕이 분명히 악한 왕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즉 교회 2인자를 살해해서 그 목을 내놓으니까 효수하니까 유대 백성이 갑자기 뭐죠? 2절 말씀에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2절 말씀.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민심이 내게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민심을 찾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 거죠.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헤롯이 이반된 민심을 나한테 끌어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민심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방문이라면 기꺼이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살하니까 결과가 뭐죠? 유대인들이 뭐 기뻐했다는 거죠. 내 정략과 유대인 이익이 일치한 순간입니다. 이러니까 거칠 게 없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남았습니까? 1인자 사도 베드로 남았다는 거죠. 그를 잡아온 거예요. 이제 베드로만 죽이면 이 백성은 뭡니까? 민심을 읽을 줄 아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는 이런 착한 왕으로 변신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쓴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이때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백성이 박수를 치고 베드로까지 체포하니까 춤을 춘 장면을 보고 나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촉된 상태에서 침대에 앉은 헤롯 왕이 창밖에 유대 백성을 볼 때 뭐라 그랬을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알았어? 정치 이렇게 하는 거야. 백성은 개와 돼지야. 선동에 넘어가 이러고 웃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헤롯의 입장이죠. 이제 귀 입장을 보겠습니까? 자, 먼저 누가 죽었습니까? 야고보가. 그러면 마가의 달판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야고보가 죽었대. 누구한테? 헤롯 칼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헤롯이 미쳤구나. 이제 겁이 없구나. 통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헤롯 칼이 누구한테 올까? 앞으로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교회 2인자 야고보 죽을 때에도 여러분들 헤롯 왕이 눈도 끔찍 않는데 죽이고도 우리 같은 일반 성도 죽이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교회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 우리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혹시 피해자는 거 아니야? 우리 저 멀리 이 시리아 북쪽 안독까지 도피해서 목숨을 부지할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야곱이 죽고 베드로가 체포된 날 교회는 첫 번째 무엇이 당도했습니까? 두려움이 당도한 거야. 두려움이. 앞으로 여러분들 세 가지가 당도하면 이 교회에 첫 번째가 뭐였죠?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교회의 의를 죽여도 꿈쩍 않고 눈 깜짝하는 헤롯이 우리 같은 일반 성도 죽인 것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칼이 우리한테 올 걸로 우리가 예상한다면 남아있던 많은 성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날 그 교회에 뭐가 도착한 것입니까? 두려움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다행히 무기이기 때문에 명절 때 살 못하니까 명절 끝나면 죽이려고 잠시 톡시켜버린 거지요. 죽은 목수가 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죽을 때는 무엇이 밀려왔다고 교회에? 두려움이 도착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밀려올 때는 또 다르게 도착합니다. 일부가 말하는 거죠. 야, 야고보 죽을 때 우리가 참았는데 베드로가 체포될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 아니, 당신 총리 죽을 때 아버지가 로마의 군사의 칼을 꺾든지 헤롯한테 경계할 것이 많은데 야고보 죽을 때도 아버지가 방관하시더니 베드로가 체포될 때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일부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 거야? 아버지가 야고보 죽을 때 뭐 하신 거야? 베드로가 체포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이런 말로 교회가 술렁거립니다. 두 번째 교회에 뭐가 도착했죠? 여러분들 의심이 도착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도착했답니까? 두려움이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가 도착한 것입니까? 바로 의심이 도착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부러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드디어 교회는 두려움이 도착을 했고 의심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 바라봤던 12 사도의 제자와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드디어 이 교회 안에 세 번째 뭐가 도착하는 것입니까? 슬픔이 도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아래 이제 채 성장하는 신세교회인데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야고보 베드로의 사건 때문에 교회는 물밑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의심과 마지막은 슬픔 도착하여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바 화불단행이라고 따라하세요. 화불단행. 재앙은 혼자 오지 않는데요. 꼭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몸도 아픈데 사업도 안 돼요. 화불단행이에요. 화는 불 아니에요. 단행 혼자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감당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의심도 밀려오네 교회 안에. 그리고 이걸 보고 또 슬퍼하십니까? 이 교회 안에 세 감정 두려움과 의심과 슬픔이 섞여서 이 교회가 여러분 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위기맞은 거 맞다는 겁니다. 꼭 그럽디다.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3월달 봄을 한 60번쯤 맞이한 분, 즉 60 넘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인생이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좋다고 내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출마가 어렵다고 내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기쁨과 슬픔의 균형을 맞추십니다. 이런 까닭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는 정신 못 차리겠어요. 왜 문제가 갑이 밀려오는지 수습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슬픔의 도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 내게 도착되는 감정이 무엇이에요? 이미 내 삶에 당도한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의심, 슬픔, 세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슬픔이 도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세교회가 지금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요. 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른부터 지금 죽어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신학자였던 스피크의 말 맞다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시고 멀리 가실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말이 뭐죠? 부재중.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부재중. 이게 그때 감정인 거예요. 아니 야고보 죽을 때만큼은 아버지가 지켜주셔야죠. 교회 어른이니까. 그럼 옛날 다니엘 세 친구 풀무에 될 때 오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는 의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당시 교회 볼 때는 아버지가 부재중 nothing인 거예요. nothing. 답답하다는 거죠. 이 순간에 누가 체험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우리가 의심과 슬픔에 언제까지 우리가 치여 살겠느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들이 모여서 수길합니다. 나눠봅니다. 그리고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을 제압할 하나의 방법을 강구할 때 그 결론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과 슬픔에 묶여서 삶 전체가 무질서하게 흔들릴 경우에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게 도착한 두려움, 내게 당도한 의심, 이미 와 있는 슬픔들, 이런 엄청난 세조력, 이런 흐름을 막으려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이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 같은 결론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주문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문이 아닌 거예요. 기도는 부족이 아닌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의 목적이 이루게 만드는 총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걸 다 준비해도 기도 준비했으면 준비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상상 못할 일을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소리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긴 많이 하고 아파하긴 많이 하고 울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이걸 처리할, 이걸 해결시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빌드란 말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정체돼서 어둠 가운데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두려워서 못 견딜 때에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안 계신가 하는 의심이 내 심장을 쪼개지 만들어 고통을 줄 때에, 그리고 너무 슬픔 때문에 못 견딜 만큼 잠을 못 잘 만큼 아플 때에 이것을 탈출하고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고 있냐 물어본다면 교회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전 이걸 보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벌어질 것입니까? 종을 죽였던 헤롯 칼과 교회의 무릎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헤롯의 칼과 그리스도의 무릎이 격돌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드디어 지상을 지배했던 헤롯의 권력과 하늘에 공급받은 성도의 무릎이 충돌한 사건이란 말이죠. 이른바 칼과 기도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헤롯의 칼과 교회의 기도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상 축의 전면전입니다. 교회는 다른 걸 하지 않는 거, 오직 기도밖에 못했다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일부러 말할 거 실용주의자들은 저 성도분들 헤롯 왕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 왕에게 커다란 뇌물을 바치고 선물 드리어서 마음을 유하시킬까요? 이것도 외교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잠시 먼 곳에 옮깁시다. 핍박당하니까 옮기시다 하고 나가자 빨리 모든 교회 성도를 데리고 북쪽 시리아 갈 수 있잖아요. 안디옥까지. 그렇죠? 여러분, 방법은 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지만 교회는 뭐죠? 이걸 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결론 삼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도피하거나 뇌물 갖고 그 마음을 유화시킨다. 이런 방법보다 헤롯 칼과 맞설 유일한 대응 방법인 무릎을 통하여 아버지의 권능을 끌어오자. 그래서 칼과 싸우는 무릎으로 등장했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방법을 찾지 마세요. 원리를 찾으세요. 우리의 모든 방법은 아버지가 인정할 때 유효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기교와 모든 방법들이 아버지의 은총을 경험해야 승리하는 것이지, 기도 없이 방법 강구할 때 이것은 우리가 만든 하나의 가교를 따름이지 진짜 다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선택은 외교가 아니었어요. 뇌물이 아니었어요. 정면 돌파입니다. 칼과 맞설 무릎, 즉 지상 권력 헤롯 칼과 하늘 권력 무릎으로 맞설 경우에 드디어 헤롯과 교회 사이에 전면전이 발발된 것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칼이 이깁니다. 여러분, 역상 칼을 이길 힘은 없다는 거예요. 칼과 갑옷을 입은 자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상 모든 역사 가운데 칼을 이겼던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트마 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두 개의 강력한 금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기와 황금이라고요. 황금과 무기는 뭐죠? 금속이죠, 여러분들. 무기는 뭐죠? 칼과 총이잖아요. 황금 뭐죠?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힘이 뭐라는 것입니까? 황금과 칼, 즉 무기와 칼 같은, 황금 같은 두 종의 금속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황금을 이기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칼이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런데 처음으로 칼을 이기려고 교회가 싸움을 걸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릎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돼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래까지 징기스칸의 칼을, 알렉산더의 칼을, 히틀러의 총을, 모태쪽의 축창을 이긴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칼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왕의 칼입니다. 이런데 지상 역사 가운데 이긴 적이 없는 왕의 칼을 처음으로 이겼다고 나선 것이 바로 교회의 무릎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두가 예측했을 것입니다. 헤롯의 승리, 교회의 패배. 이걸 예측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을 이겼다고 성경은 우리한테 진술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보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일단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빌더라. 이러니까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즉 베드로를 살해하기 전날인 걸 말하는 거죠. 전날 밤에, 아버지가 전날 밤에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의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서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함에 쇠살이 그래서 벗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은 대신 군사를 파견해가지고 문 밖에서 또는 옥 안에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이것도 무서워서 그를 쇠줄로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탈출하면 일이 틀어지거든요. 이러니까 감금을 하되 그냥 감금이 아니에요. 투옥이 아니고 어떤 환자가 어떤 죄수가 있을 경우에 군사가 문 밖에 지키지 않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군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 곁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도 지키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른바 탈출 불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헤롯의 칼이 안팎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 감싸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빌 때에 군사가 지키는 문 밖을 통과해서 군사가 안에서 묶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옆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를 바로 깨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요. 이 시간 베드로가 자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옥 안에는 군사 둘이 팔짝 끼고 있는 거죠.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문 밖에도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 불가입니다. 그죠? 빠삐용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탈출 불가의 절망 상태에서 이른바 철통방비에서 그 옥에서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피하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에 드디어 천사가 빛 가운데 옥에 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했다는 말이 뭡니까? 잠을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찬 거예요.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베드로가 왜 잠을 잤겠습니까? 옥에서.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뢰를 포기할 거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디를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자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잠을 잤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번 성격 참 좋으신 양반이에요. 배짱했어요. 또 냉정히 따지면 내가 내일 죽는데 오늘 밤까지 아버지 일하지 않겠어? 교회가 날 위해 기도 않겠어?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교회의 기도와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잠을 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 너무 깊이 잤는 거예요. 천사가 불러도 안 깨요. 드디어 뭐 했습니까? 옆구리를 발로 확 찼습니다. 제 생각에 그날 옆구리 금 같습니다. 그날 옆구리 깨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찼으면 왜 잤습니까? 발로 깨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전 너무나 재밌어요, 이 장면이. 우리 같으면 이렇게 깨울 텐데 발로 찼대, 여러분들. 그리 아프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끔 발로 찼습니다. 알겠습니까? 발로 차니까 깬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깼더니 하는 말이 뭐죠? 천사가 너 일어나. 일어나 겉옷 입어. 순간에 여러분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쇠사슬이 스스로 끌려지는지라. 그리고 옥문이 열었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까? 두 가지 사건들. 12장 7절 끝에 보세요. 급히 일어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거 자동이죠, 여러분들. 또 보겠습니까? 쭉 보시면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팥을 지나 성으로 통한 주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오토매틱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게 벌어진 거예요? 나를 묶었던 쇠사슬이 그냥 끌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가뒀던 옥문이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열어준 게 아니죠.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슬픔이 도착되어서 놀란 이 교회에게 기도할 때, 어떤 염려 아닌 기도할 때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너를 묶었던, 너를 결박을 했던, 그리고 나를 초시켰던 이 줄을 아버지가 끌렸으며 나를 가렸던 옥문이 스스로 열다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문학적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징이 아닌 거죠. 실제 사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날 묶었던 결박이 끊기는 거예요. 내 삶을 읍조했던 모든 절망과 이를 아프고 있던 나를 아버지가 이걸 끌려서 손발을 닳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두었던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쇠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쇠문. 육중한 문이 교회가 기도할 때에 헤롯 칼을 상징하는 이 옥문이 열림을 통하여 위 옥문을 빠져나오는 배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한자 말에 어떤 말이 있죠? 속수무책이란 말이 있어요. 속수가 뭐죠? 손이 묶어있다가 속수예요. 구속했단 말이니까. 구속은 뭡니까? 나를 묶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수가 뭡니까? 손을 묶었다는 거죠. 손 묶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묶여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들 음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데 속수란 말이 뭐죠? 손 묶이면 우리가 무책이,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손 묶였던 이 줄을 아버지가 껐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나를 묶어서 나를 무용지를 만든 이런 사건 아버지가 해방시단 말일 것이고요. 두 번째 무슨 말이죠? 옥문이 스스로 열리더라. 마치 여러분들 센스가 올 경우에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원문이 그래요. 이게 원문이 오토매틱이라는 뜻이 오토매틱, 자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이 열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내가 가침을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무엇이 날 묶고 있었으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날 가둬서 여러분들 꼼짝을 못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탈출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탈옥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제발 묶여있다고만 울지 마시고요. 내가 갇혀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을 하십시오. 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처럼 내가 앞을 봐도 그분이 안 보이신데, 뒤를 봐도 안 보신데, 좌우를 봐도 안 느껴진데 위로 보란 말이에요. 내 손 묶었던, 나를 감금했던 옥문과 이 줄이 끌림을 통하여 예수의 몸에서 위에 걸어나오는 그 천사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려가 돌아가면 슬픔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주려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의심도 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헤롯은 배를 죽여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를 살려야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에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양자의 싸움에서 헤롯 칼과 맞섰던 교회의 기도가 드디어 충돌할 때 성경은 말하지요. 헤롯 칼을 교회의 무릎이 이겼다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못 이길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권세가 우리의 제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기도는 집이 아니고 힘입니다. 기도는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나를 힘있게 하고 힘 있는 그분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힘 있는 능력을 목격시키는 권세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기도 잃어버린 자보다 불행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 빼앗기면 남은 게 없다는 거지요. 이제 위 코로나랍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이에요. 베드로의 탈출 우리에서 활약한 1등 공신 누구죠?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천사죠,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교한 잘 듣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탈옥을 위해서 주도하고 활동했던 1등 공신 누굽니까? 천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베드로의 탈출을 도왔던 1등 공신이 천사지만 그 천사를 교회에 파수한 것은 교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한 건 맞습니다. 이런데 이 천사를 어떻게 옥주까지 파수했는 것인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인가? 이건 성도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내 삶 속에 파송이 됩니다. 상상 못할 탄미적인 승리 아버지가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창과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마가 찾아간 거예요. 가서 두드리니까 기도하던 여자가 나왔죠. 이름이 로제 장미라는 여자가 나온 거예요. 보더니 누가 왔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 왔다 그러니까 뭡니까? 로데가 놀래서 다시 들어간 거 기도처로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죠? 바로 기도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살았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마가다락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더 이상 슬퍼하지 마. 이걸 주려고 기적 증거는 내 자신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드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 여인이 나왔죠.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 영어로 로즈입니다. 장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순간 놀라서 들어가서 한 말이 뭐죠?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사왔다 그러니까 기도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 잘못 봤지? 자, 벌써 여러분들 놀라운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까?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드라는 계집아이가 연결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기도하고도 못 믿는 거죠. 왜 그래요? 너무 놀라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할렐루야 할 줄 알았지만 한 말이 뭐죠? 너 미쳤냐? 이럴 리 없다는 거죠. 이것이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야, 진짜 우리 기도 응답에서 나온 거 맞아?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의 결과가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에 기도하고도 못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왔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왔다고 나의 생환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교회는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어 베드로가 잠시 몸을 피합니다. 제2차 핍박이 올까봐. 그래야 교회가 보호받을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도울 천사를 파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름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싶어서. 이런데 천사를 청하는 우리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도할 때 일하시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할 때 일해야 기도에 일하신 걸 우리가 드디어 경험하는 것이니까. 기도 없이 응답을 하면 이것이 우연지 않은 것이니까 아버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도 천군 천사는 우리한테 뭘 하는 것입니까? 나 너 돕기에 가고 싶은데 제발 나 좀 불러줘. 이른바 call me. Please call me. 나 좀 불러줘. 이런데 많은 성도는 지금도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밖에 하고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칼의 권세를 교회에 무릎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유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세는 말하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그도 80이라도 연수량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요. 그래 우리는 슬프게 사는 거예요. 이런 슬픔이 내 인생에 도착하여 나를 지치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땅을 지었던 창조주의 손발이신 천사가 오시어서 이제는 손발에 착고를 끌을 것이고 우리의 문제라서 아버지가 그 감옥을 위에 걷게 하는 승리의 찬미를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탐미적 승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드세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몇 개 원합니다. 누구한테나 슬픔은 도착합니다. 그런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아폴리아 길을 잃어버리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가 한 명에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그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너 미쳤냐 할 만큼 엄청난 응답이 내게 당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론은 네 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무엇이 당도했습니까? 두려움이 당도했지요. 두 번째 무엇이 당도했습니까? 도착했습니까? 의심이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도착했습니까? 슬픔이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환희가 도착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지막 슬픔 넘어 환희가 도착할 이런 영광이 오늘 경험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